오늘은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작은 예수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을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데 당시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누이들이 너무 급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어서 오십시오. 오라비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영광이란 단어가 신약성경에, 개혁성경에 200번 이상 나옵니다. 222번 나옵니다. 193구절에서. 요한복음에서만 35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사한 지 사흘째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는 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 얘기는 그 돌멩이를 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뭘로? 영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을 예수님께서, 아니죠. 이건 소생이죠. 부활은 다시 영원히 사는 거고, 이제 나사로 케이스는 다시 살아갔다가 또 죽으니까 이제 소생입니다. 근데 제자의 소생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영광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젊어서는 네 뜻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거기까지가 우리의 관심사인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도 영광이란 단어 쓰십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거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제 점심 식사를 하는 식당에 가서 하는데 옆에 한국 분들이 앉았습니다. 막 얘기하는 가운데 죽으면 그만이야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죽으면 정말 그만입니까? 그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치사율 때문에. 근데 치사율이 실제로는 3%도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나사로,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분들은 비행기의 두 날개라고도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를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때도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영광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참 분명합니다.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면 나 예수를 믿게 된다. 이게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나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영생을 구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영생을 원하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께 안 오는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이 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나서 자기들의 영광이 가릴까 봐.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한 자와 의인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빛 안으로는 온다.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누구에게서 영광을 취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서 영광을 취할 것인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 말씀하셨는데 죽음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사랑하는 베드로의 죽음 앞에서도 영광을 얘기하셨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얘기하셨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 전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증거했을 때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그들도 성경을 얘기하는데 머리 나쁜 사람이 이단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의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이단에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리석고 무식해서 이단에 빠진다고 그런가요? 그러면 통일교회 교수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유대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에 취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적으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안 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왜 안 오는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히 여기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이 있어도 안 온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단을 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오니까는 잘도 들어가는구나.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제가 한 4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2개의 사역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온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행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5명이었던 여자,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자. 예수님이 가서 나 물 좀 다오. 이 여자가 당신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리라. 여러분 생수가 솟아난다는데 귀가 번쩍 뜨이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5명 있었는데 네 말이 맞다. 여러분 놀라운 예언 능력이십니다. 이 여자가 깜빡 당신이 선지자이십니까? 그리고 또 질문까지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저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 대답해 주십니다. 신령과 진리를 예배할 때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겠네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십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 어떻게 됐습니까? 제 표현을 하면 뻥 같지요. 하고선 막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냐? 와서 보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남자만 5,000명 300데나리온에 있어도 부족한 음식 살 돈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소년의 조그마한 음식 점심 도시락 가지고 다 먹였어요. 배불리 먹이고 거기다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복음화 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실제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려고 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역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근데 예수님 그런 사역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만찬하고 비슷한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와서 생명의 떡을 달라. 모세는 만나를 주지 않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음식을 달라고 했더니 날 먹어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듣기 어렵다. 듣기 어렵다. 그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예수님, 그 말은 우리도 듣기 어려운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성경에 써있기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offense가 되느냐? 아십니다. 걸림이 될 걸 압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시는 예수님이셨다면 좀 생수 같은 말로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뭐 이런 말씀으로 좀 위로하시고 말을 바꾸시면 될 텐데 우리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점점 더 어려운 말만 하십니다. 인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니들이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너희들 중에 안 믿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 따라다니는 백성들도 많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떠나갈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설명은, 대답은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 그냥 그 자체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이 본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짓궂으시죠. 베드로 보러 너희도 가려느냐? 왜 다 떠나가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있다가 줄줄줄줄 다 떠나가니까 우리 예수님 질문이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안 가냐? 안 떠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마태복음의 주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조금 전거는 그냥 떠나가는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고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런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 본문은 언제입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박합니까? 이건 반박이죠. 우리 노예 아니야? 우리 누구에게 종된 적 없어. 뭐 우리가 뭐 또 자유롭게 될 거 없어.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하시지.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좀 말을 좀 돌려 하시지. 아니요. 우리 예수님 대답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싫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알아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주무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죽으시면 대답 못하죠.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몇 번 읽으셨습니까? 성경 전체는 한두 번 읽으셨어도 창세기는 한 100번쯤 읽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00번쯤 읽으셨으면 창세기 12장은 뭐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어서 네 자손으로 알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축복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야, 네가 네 외아들까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내가 널 복주리라. 그래서 또 이제 복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많을 것이고 내 땅. 근데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습니까? 아브라함 제가 알기로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40살에 레베카를 와이프로 얻었습니다. 며느리 받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44일 때입니다. 그런데 또 20년 있다가 레베카가 에서하고 야곱을 낳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6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160살 때 손자 둘을 받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손자들 몇 살일 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15살 때. 아브라함이 손자들 2명 15살 때 죽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땅은 내게 주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가지고 있는 땅은 자기 무덤 땅밖에 없었습니다. 맥베나 굴, 가나안 땅 아브라함 가진 적 없습니다. 은 400냥 주고 햇사람에 가서 간신히 샀습니다. 그것도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왜? 와이프가 죽어서 당장 내장지가 필요하니까 그거 팔아먹은 사람이 가격에 가격 없다는 탁 씌워가지고 그냥 말은 공손하게 하지만 은 400냥.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중동 사람들 강도한테 당했습니다. 그 돈 주고 산 막벨라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아셔요. 저놈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럼 좀 잘 좀 설명해 주시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됐네. 죽여버리자죠. 이제 그러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귀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 모독입니다. 블레스피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나가셨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이 질문을 저에게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아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저들이 나를 돌로 치리라.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꼭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로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고. 내가 어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찌해서가 아니고 내가 기뻐해야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내가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루에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땐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난 우리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갈 때 우리 삶에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게 되고 기도가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